오늘 우리 설교 제목 좀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골짜기에서라도 예배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골짜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골짜기고요. 우리가 어딜 가나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길을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고 통행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골 골짜기는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골짜기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했던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 저주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됐던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모두가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야호 한번 하고 내려와요. 그렇잖아요. 꼭대기에 아주 막 1시간, 2시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렇게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아 좋다 하고 야호 한번 부르고서 그리고서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골짜기를 지나가고 올라가느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대부분이지 산꼭대기에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잠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자녀들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웃겨요. 다른 가정도 아니고 목회자 자녀인데 엄마 아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하고 절실할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가 들어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몸에 자해를 하고 눈 뜨고 보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가정도 아닌데 목사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골짜기의 삶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세대들도, 우리의 자식들도 정말 힘들고 협착한 좁은 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가 않아.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골짜기처럼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 예배당 가라고 하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는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골짜기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펼쳐지고 그 광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 꼭대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 그 산 꼭대기에 정상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상에 섰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골짜기를 지나고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골짜기를 만났던 이스라엘의 한 왕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역대하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속국에 속해져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했지만 나라의 상태로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던 나라를 유지했던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틀어 전체를 생각해 보면 매우 나라의 국력이 연약해지고 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속국으로 있었던 암몬과 모압, 기타 등등의 족속들이 이때를 틈타서 독립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런 정세를 보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유다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이 오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암몬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사밧 왕이 들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안보 회의를 열고 전략 회의를 열었던 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지금 암몬과 모압과 미온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연합군을 구축을 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모두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호사밧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서 335 그 성전으로 웅성웅성하며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이 있고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20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지금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저 침략해 오는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큰 무리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두고 다시 읽어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내게 닥쳐진 이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해서 허둥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왕이 기도를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국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레위 족속 중에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기 직전에 14절 15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를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니라.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 너희들은 대열을 정비하고 가만히 서서 내가 저들과 싸우는 싸움을 주목하여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야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막 그 야시엘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온 백성이 성전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내가 이 싸움을 싸울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이 국가 위기 속에서, 국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왕이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산꼭대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일러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을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온 족속들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큰 소리로 막 찬송해요. 찬송하고 온 백성들은 땅에 머리를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골짜기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19절 말씀에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정말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목청을 돋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전히 이 골짜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확신하고 우리의 목청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싸움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 아들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싸움을 나갈 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전쟁 당일에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 때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고라 자손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할 때 가장 싸움을 잘하는 병사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의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전쟁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병사들이 뒤따라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 기원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시편의 찬양처럼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전쟁터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연합군입니다. 수 없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를 지금 치겠다라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 떼어져서 몰려오는 군인들이에요. 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정말 용맹스러운 군사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나가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보고 믿고 바라보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일 수 있는 그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골짜기라서 찬양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가는데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정말 우리가 30 동안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가슴 뜨겁게 만나는 예배 중에 한 가지 예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주제가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을 지금 시험하는데, 뭐 때문에 욥을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당신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이유는 당신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산 꼭대기에 세워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욥을 골짜기로 끌어내리면 절대 저 사람 당신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한순간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질 때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욥이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욥이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외치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외쳤냐 하면 하나님이 제게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많던 재산들 한순간에 날아가고 10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하면 자기 온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산꼭대기 맷뿌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시험했는데 욥은 그 산꼭대기에서 굴러굴러 떨어져서 저 밑바닥 골짜기까지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골짜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저 밑바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도 않고 그저 깜깜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골짜기의 길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사로 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죠.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전쟁의 앞에 세우고 그렇게 전쟁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뭐가 시작될 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싸움할 때 기가 막힌 일을 저희들이 벌이게 됐는데 수색대를 앞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필승조를 앞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앞으로 내보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하는데 복병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군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인데 이걸 다시 말하면 하늘의 군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셔요. 이미 야시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전쟁에서 싸울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루어지는지 전쟁이 어떻게 싸워지는지를 너희들 가만히 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셨는데 정말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 40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몰려왔는데 이 연합군들 사이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됐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싸워서 자기들이 스스로 군대가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제압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스스로 붕괴하고 몰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죽어 있는 그 현장을 가서 그들에게 전리품들을 거두는 거, 보물이나 뭐 좋은 것들을 다 주워 오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죽는 데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스스로 찌르고 스스로 싸워서 그렇게 완전히 붕괴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쓰러진 곳에서 전리품들을 거두온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일만 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몽골에서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몽골 처녀가 예배 시간이 다 될 쯤 막 헐레벌떡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막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몽골 처녀가 바깥에서 소를 이렇게 먹이고 있다가 예배 시간이 보니까 다 됐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더니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싼 소인데. 그래서 그 소를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녔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그 비싼 소를 포기를 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온몸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대충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듣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이 비싼 소를 버려두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소가 예배당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송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며 나간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산적해 있는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의 적은 무리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쯤 산등성에 올라갈까? 언제쯤 산꼭대기에 오를까? 우리 떨리고 앞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누가 내 곁에 있지 않아서 늘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고 지나가는데 오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분명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싸움터 골짜기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분명하게 목격했잖아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다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읍시다. 26절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어.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는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그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된 거예요.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아굴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브라가 골짜기의 역사가 나타나니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 브라가 골짜기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